조금 있으면 우리들에게 또 기대하리는 그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성탄절이 있기 4주 전서부터 4주간을 보통 교회 절기로다가 대림절이라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날들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근데 오늘 우리들 사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 기다리는 그날에 대한 각자의 기대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선물이 돌아올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실은 예수를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데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또 안 하는 사람도 선물과 특별한 모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어떤 자기들만의 그 기다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서로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사람은 여행을 떠나는 그날, 그 떠나는 그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잉태한 사람은 그 아이가 출산할 때 내 아이는 어떤 모습의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하면서 그 아이가 출산할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부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씨를 뿌릴 때 이게 올 가을에는 얼마나 많은 추수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결실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젊은이들은 첫 번째 데이트를 나갈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고 이런 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하는 이런 설레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틀리지만 다 기다리는 그날들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이렇게 고등학생들은 이제 모든 새로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고 마지막 발표가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다리는 그날 속에는 서로가 다르지만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거. 누구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죠. 밥도 안 먹어도 기쁘고 아무 것이 없어도 기쁘고 근데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나름대로 원하는 것만큼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한 기다림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부응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신앙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스가랴라는 성경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다리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라는 성경은 우리가 이게 잘 이렇게 대하거나 읽지를 않는 성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스가랴서를 가지고 이렇게 몇 줄을 설교를 듣는 거 이게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사실은 읽으려고 하더라도 잘 펴지지 않는 성경이고, 근데 스가랴서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큰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9장서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틈틈이 종종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9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말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이날에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번역을 우리가 맞춰보면은 이날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날에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를 한번 더 살펴볼까요? 한 번만 한 군데만 더 살펴보면 12장을 보시면은요, 12장에 보시면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 말에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6절에도 보면 12장 6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하면서 그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면서 이렇게 14장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하고 요거는 스가랴에서 중요한 단어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또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볼 때 스가랴서를 보면은 그날에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뭐냐 하면은 오늘 이들에게 그날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들에게 또 질병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저런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있을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게 있겠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은 그날에 여호와가 임하는 그날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게 다가오시는 순간에 내 질병과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도 여호와가 임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날 그날에 기다리는 이스라엘은 뭘 기대하였을까요? 뭘 기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그들은 비록 그들에게는 다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이 두 든든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지도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 속에 계속 문제로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12여 년 동안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맛볼 수 있는 시발점인 성전이 재건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성전이 짓다가 멈춰져 있는 이것 속에서 그들은 그날에 뭘 기대하고 있었느냐,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완성시켜줄 하나의 탁월한 더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들이 이미 맛본, 우리는 다윗이 더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부귀 영화를 더 깊이 맛보게 해준 왕은 다윗보다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같은 그 왕이 다시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임하면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다시 우리들 앞에 와서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고 그 솔로몬이 지었던 멋있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그 다시 오는 지도자 왕이 똑같이 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고 짓다가만 이 성전을 완성시켜줄 이러한 솔로몬과 같은 왕이 그날에 우리 앞에 등장할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자에게 모세가 등장해서 하늘에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구원을 가져다 줬던 이것을 맛보면서 계속 그의 후배들은 들어왔었고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 시대 때 부귀영화가 있었던 것을 그들은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날이 오면은 이 똑같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것이 지어지고 그러므로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는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는 그들 앞에 그들의 부귀영화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 기다림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알고 있기에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런 왕을 꿈꾸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같은 이 왕이 등장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만 재건되면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이 성전만 재건되면은 그날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기대감 속에 팽팽히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또 그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고 절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대는 솔로몬과 같은 왕이 와야지 여호와의 그날이 임한 거예요. 나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그날이 와서 성전이 다 되고 부귀영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날이 내게 온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미 그 백성들 속에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는 않았지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도 안 왔다는 거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예수가 나중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이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모세처럼 하늘의 이적도 베풀고 이러는 왕이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고 우리가 부귀영화가 회복되는 그날이지, 무슨 저 목수가 무슨 왕으로 왔다고 우리가 그 기대하는 날로다 맞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내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그 날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날에 하나님의 왕이 왔는데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왜? 내 기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나죠. 원망이 일어나죠. 자꾸 왕이라고 주장하는, 왕이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자기를 왕으로 모든 분들이 믿으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날에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날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만남의 그날을 기다리다가 막상 그날이 왔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와는 다른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옵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그날 속에 내가 만남을 가졌기에 내가 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나를 향한 사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은 실망과 한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날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대하는 게 다 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나와의 만남이 잘못됐다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 기대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날에 뭘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청소년 시절에는 이 교회적으로 감사의 절기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 금식하는 날들도 이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두가 특별히 고난주간 같은 경우 그 외에도 1년에 한 번 두세 차례는 꼭 한 주간씩 금식하는 날입니다 라고 교회에서 이거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끼, 어떤 분들은 두 끼를 금식하며 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그 마지막 금식이 끝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금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날에, 금식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냥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기대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금식일 기도한 사람이 그 다음에 오히려 교회의 주일 성수와 모든 예배를 빠져요. 왜?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이루어진 겁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는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그날이 없다,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날에 이런 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왕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과 같은 왕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모세처럼 하늘로부터 이적을 가지고 오는 왕이어야 돼요. 우리에는 지금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지혜만 얻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들의 교훈서 속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 한 가지를 더 얻었다라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 어쨌든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 놀랍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오늘 특별히 솔로몬은 받았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왕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부터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오는 게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날에 나타날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도 행하셨고 가르침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올무에 빠뜨리려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확실히 좀 더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라. 안 보이면 너는 가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를 우리가 말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딱 놓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하기를 시작하면서 던진 말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우리 성경에 돼 있지만은 다른 말로 그 번호를 밑에 보시면은 이적이라는 말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네가 보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오면은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놀라운 이적,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세가 베풀었던, 모세가 가져왔던 하늘의 재앙, 하늘의 심판적인 것, 하늘의 능력과 같은 것, 그래서 이집트가 꼼짝하지 못하고 무릎 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로마가 꼼짝하지 못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이적을 네가 가져와라.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는 왕으로 너를 믿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기대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그날이 임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와 확증은 내가 기대하는 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것이지, 내 기대와 틀리면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있다가도 보겠습니다만 이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무리 다른 지도자가 있어도 이런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과 버금가게 위대한 성전을 빨리 만들고, 그리고 그 성전 주변으로서 부귀영화와 함께 자기들을 괴롭혔던 적들이 다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며 자기들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일어나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성전을 다 짓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짓고 나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이 상실됩니다. 그럼 이러다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그날에 대한 기대감도 무너지고 기다림도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런 능력을 가지고 온 왕인지 아닌지 가장 제일 먼저 눈으로 표식으로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왕이 타고 오는 말이었습니다. 말.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항상 머릿속에 기대가 뭐냐면은 왕 하면은 다윗이라고 우리는 믿고, 다윗은 어쨌든 신앙의 깊은 뿌리지만은 그들의 외형적인 부귀영화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왕 밑에서 솔로몬 시대 때 누렸던 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때의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솔로몬 이전까지는 이 신분의 조금 높고 낮음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말하는 좀 고위 관직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그리고 평민이라 할지라도 주로 타고 다니던, 운송을 하거나 타고 다니던 이동 수단이 무엇이었느냐면은 나귀였습니다. 나귀.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어느 정도 커갔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움직였던 것은 나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압니까? 전쟁을 일으킬 때 막 달려나가는 이 준마, 이 병마, 병거, 이런 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가질 수 없는 정말로 소망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런 말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을 자꾸만 의지하지 말아라. 병마 의지하지 말아라. 왜? 이들에게는 운송수단이, 그리고 이동수단이 나귀였어요. 나귀. 근데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탄탄해지기를 시작했고, 그리고는 조공으로 바치는 것이 외국에 좋았던 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었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놀라운, 아름다워 보이는 힘 있는 말, 준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신분의 차이를 뭐로다가 결정했느냐? 그 사람이 타고 오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적어도 우리를 다시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솔로몬 시대로 되돌려 줄 왕이라면은 솔로몬이 탔던 그런 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백만대 하얀색 말, 이 말을 타고 오는 자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하늘로부터 온 지도자, 왕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철저히 그날이 오면은 부귀영화요, 그리고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고, 이 성전을 세울 왕이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 거, 아예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왕이라면은 이 땅에 근사하게 백마를 타고 오고, 그리고 권선징악을 베풀어야 되는, 이게 그들이 기대하는 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아니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영화를 보여줘도 믿을까 말까 한 판에, 그리고 그가 타고 온 말이 백마를 타고 와도 오늘 목수가 백마를 타고 온다, 이것만 보더라도 믿을까 말까 한데, 오늘 예수님이 솔로몬 시대보다 더 못했던 예전으로 회귀해서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내 기대와 다른데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날의 놀라운 역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들을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내가 그날이 됐는데도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기대와 다르면은 화부터 나잖아요. 절망부터 찾아오잖아요. 오늘 이들은 이래야만 됐는가 이해를 하고 나를 보면은 나도 똑같이 내 기대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날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그날에 여호와가 내게 왔는가 안 왔는가를 판단하는 우리 장본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다시 9장을 볼까? 9장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그 날에 놀라운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그리고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은 반복되는 동사가 끊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은 병거와 활과 말은 다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오늘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 끝까지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당시에는 오늘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왕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그들은 보고 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제국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을 봤어요. 모든 이 세상에 통치하고 땅을 넓혀가고 정복해 나가는 모든 제국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병거와 말과 활과 창입니다. 이거 없이는 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면 계속 춘추전국 시대와 같이 중국에 계속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력으로 다 딱 진압시켜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면은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평화 시대입니다. 이 평화 시대를 이끌고 땅을 넓히고 정복해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병거, 말, 활, 군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날에 평화로운 것들을 가져오고 그 놀라운 당신의 통치를 저 세상 끝까지 펼치겠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신앙의 눈으로 스가랴는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기대와 다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내 기대와 틀리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잘못되신 분입니까? 나는 병거가 필요하고 말이 필요하고 활이 필요해서 모든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다 찍어 눌러야지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가진 그 교만의 활, 그 교만의 병거, 네가 가진 그 능력의 모든 칼과 창 내가 싹 내려놓게 할 거다. 그런데 그때부터 너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될 거다. 나는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여러분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이거를 보고 지금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제국들과 나라들은 이게 필요하고 전쟁으로 가서 그들을 죽여야지만 평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날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어떻게 도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성 씨, 지금 여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스가랴 시대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오로지 보이는 게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부귀영화가 일어나야지 우리 시대의 평화가 다시 솔로몬 시대 때처럼 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요 앞에 산에 있는 것만 보면서 요 일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그날이 우리에게 온 거야. 이 일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이, 솔로몬과 같은 왕이 오는 거야.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었던 요 사람들과 뒤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날만 기다리는 거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스가랴는 저 위에 꼭대기 눈에서 어떻게 보았느냐? 오늘 지금 이들이 성전이 다 되고 부귀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만 본 게 아니라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십자가의 새로운 시대를 본 겁니다. 근데 저기에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새롭게 오시는 왕은 우리가 보고 기대했던 그 왕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그분은 오히려 그분 자신이 죽고 그분 자신이 고난당하고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놀랍게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 땅에 칼과 창과 활을 내려놓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싸우던 자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놀라운 큰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스가랴는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 기대와 다르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만 지금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을 저 먼 날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서부터 이미 준비해 가고 계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그날에, 오늘 금식이 끝나는 그날에, 내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날에, 내가 여행을 떠나는 그날에 모든 스케줄이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버리고, 내가 만나서 기대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안겨다 주고, 내가 만났던 그날에 내가 기대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날은 내게 임했고, 하나님은 나를 모르지만 이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 일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을 통한 성전 재건을 고대했고 옛 영광의 회복을 기대하던 그들에게 성전이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날은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고, 아니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믿고 나가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대에 충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직장과 내가 선택한 사역지가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 온 새 가족들도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 사역도 하시는 분도 같이 있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데 아닌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고,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입성과 나귀 새끼를 준비했다가 타고 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 일에 성취를 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백마를 타고 가지 않았고 솔로몬 시대보다 더 못하고 못한 시대의 운송수단이고 이동수단인 나귀, 그것도 나귀의 가장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가면서 그는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특별히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죄송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그것이 부도수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법,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 세상에 놀라운 구원이 있는 방법,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이었지만은 오늘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 땅에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 새로운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 새로운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마태는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새 일이었구나.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저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새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땅 끝에 이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부귀 영화는 우리나라만 이루어져야 돼요. 예루살렘에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땅 끝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선지자 아니라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라는 것 속에 이 말은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오히려 이방을 정복하고 이방의 놀라운 통치를 가져오는데 활과 살과 모든 것들은 활과 화살은 없어졌지만은 오늘 니네가 그 역할을 하면서 또한 다른 이방, 아예 말합니다. 헬라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이르러서 네가 통치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아니, 우리는 지금 그들은 이방인으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왜 가요? 절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다, 니네가 가는 날이 분명히 온다.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구원받고 자기의 나라가 부귀영화가 되는데 세상이 모두가 평화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이걸 선포하러 나가는 활과 화살이 된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결국에 있을 수 없는 일로 끝났습니까?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왜 자꾸 우리는 옛날의 기억과 추억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그날이 임한다고 왜 우리는 이렇게만 여기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출애굽과 같이 10가지 재앙이 쏟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 겁니까? 우리는 왜 다시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다시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날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그날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에게 그날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단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날을 우리는 무시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오늘 이런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했죠.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백마를 타고 오는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왕이 칼과 창과 화살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 저주받은 그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날이 진짜 하나님의 날 맞습니까? 그런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날이 정말 하나님이 임한 날 맞습니까?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이 순간에 나에게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시작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대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니네가 믿고 니네가 능력으로 아무리 이걸 믿으려 하더라도 되지 않는 거다.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 이게 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진통을 앓고 있는 산모가 있습니다. 근데 해산의 진통 때문에, 물론 그런 분이 있죠. 이놈의 왼수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다고 남편 머리끄댕이 잡는 이런 분도 있지만은 이거는 우스운 얘기고, 통상적으로는 진통 속에서 그들은요, 이 진통을 내가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 일을 만났는가,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는 산모는 거의 없습니다. 왜요? 이 진통은 뭐예요? 출산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의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이 고통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이미 출산이라는 세일은 이 어렵고 힘든 진통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그날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어가시기를 원하는 그날의 세일은 내가 힘들어하는 해산의 진통 그 순간과 같은 지금에서 여러분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자는, 스가랴는 이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 다 멈춰져 있고 정말 우리는 서로가 반목하면서 싸우고 있지만은 오늘 일어나는 순간들이 오히려 저 먼 훗날 더 좋은 하나님의 세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날의 시작인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오늘 나의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대에 걸맞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새 일이 뭔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참 해산에 어떻게 보면은 진통과 같은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날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구나. 그래, 오늘이 그날이야. 바로 그날이 오늘 시작되었고 먼 훗날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때 그 어려움이 이런 세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들에게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새로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나는 그날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기대하는 그날만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오늘 해산의 진통과 같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날은 분명히 있고, 어찌 보면 지금이 내 생각에는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날이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의 눈을 주셔서 오늘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가 하나님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접기보다는 하나님의 세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의 세일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